새로운 시간, 새로운 순간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이곳에 나와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며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다들 건강히 치열한 삶 가운데 무사히 살다 오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뒤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았습니다. 항상 예배 가운데 설 때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늘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늘 아주 단순하고 정확한 답 하나를 늘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로지 예수의 사랑만이, 예수만이 선포되어지고 이 공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더 교제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를 알아가는 그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복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모든 마음을 함께 영광 선포하니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 드려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했던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희정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이 복된 주일에 주의 성소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2000년 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에게 도마와 같은 의심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여전히 각자의 이익을 위해 전쟁과 기근, 증오와 총칼이 난무하는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학 중에 허덕이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어 이 땅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의 마음과 귀를 성령으로 여시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세우신 다름슈타트 중앙교회를 기억하시어 모든 성도가 거룩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에서 4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부활 속에 담겨있는 그 신비를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 속에 담겨있는 사랑과 구원의 비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진심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자라나게 하시어 구원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의 이독서 베드로전서 1장은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믿음은 소망을 품게 하고 소망은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과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사랑뿐 아니라 소망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은 엘피스인데요. 소망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서 소망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독서 21절에서 베드로도 소망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는데요. 과연 우리의 신앙에서 소망이 무슨 뜻일까요? 과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소망의 사전적 의미는 간절히 바라는 바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모두 각자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을 소망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큰 성공이나 재물이나 권력을 소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루기를, 생명을 잉태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망들은 모두 세상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런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은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잠정적이기 때문이죠. 그 소망을 아무리 이룬다고 해도 아주 잠시뿐 곧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기쁨은 아주 잠시뿐 곧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소망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 소망이 성취된다면 다른 소망은 품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얻는 기쁨은 영원토록 완전히 지속됩니다. 과연 그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독서 21절에서 베드로는 그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혹시 세상을 향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나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다고 선포하는데요. 바로 부활 소망이 산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인 이유는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소망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것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산 소망입니다. 바로 그 부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부활 소망을 품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부활 소망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깊이 빠져서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은 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이 그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활 소망이 없다면 부활도 없다는 사실을요. 부활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또 다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부활 소망에만 집중한 채 세상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부활 소망을 집중하는 태도는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외면하는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등불을 켜서 돛박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바로 그 세상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부활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니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고공줄타기와 같습니다. 고공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줄 위에 서서 팔을 벌린 채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집중력이 약간만 흩어져서 균형을 잃는다면 곧바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지금은 넋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그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부활 소망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빨리 가질 않잖아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늦는다고 해서 기다림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늦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걱정하겠죠. 전화도 걸어보고 카톡도 쳐보겠죠. 그 사람이 올 때까지는 애간장을 태우며 그 사람을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바로 그 연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늦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분이 왜 늦으시는지 안타까워하며 염려할 것입니다. 그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죠. 또한 이독서 17절은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묵으면서 먼 길을 가면서 이곳 저곳을 방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일단 자기 집을 떠나 사니까 불편한 삶이겠죠. 아무리 좋은 호텔에 머물러도 집처럼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유스호스텔이나 텐트처럼 불편한 곳에서 머물기도 합니다. 게다가 먼 길을 또한 이곳저곳을 방황해야 하니까 힘도 들겠죠. 물집이 잡히거나 근육통도 생길 겁니다. 동행자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롭겠죠. 짐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갖고서는 이곳저곳 방황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성경은 바로 이런 나그네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고향집인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낯선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는 고난이 가득한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짐도 최소한으로 줄여야만 합니다. 일용할 양식, 즉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외에는 다 나누어 버려야 하죠. 이 나그네의 삶의 끝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랑의 삶을 끝내고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겠죠. 우리의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랑을 끝내고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집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우리나라로 돌아오려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입국을 해도 되는지 그 자격을 살펴보잖아요. 자격을 갖추면 들어오고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입국 심사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거기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독서 17절은 나그네의 삶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심판을 잘 준비하라고 권면하는데요. 그 심판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 그렇지 못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독서 17절은 그 심판의 기준이 각 사람의 행위라고 선포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라고 알아오지 않았나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만 구원을 얻는다고 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독서 17절은 그 심판의 기준이 사람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양과 염소 비유도 같은 말을 합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은 양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지 못한 염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던 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준이 행위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분명히 믿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독서 17절은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 아닌 행위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행위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그 사람의 행위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믿을 수가 어렵잖아요. 나그네는 누가 봐도 티가 납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분명히 티가 나죠. 간편한 복장으로 주변의 경치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있다면 그는 여지없는 나그네입니다. 이처럼 부활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의 나그네들도 그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소유를 최소화하며 오직 부활의 생명만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여지없이 믿음의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행위에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나그네는 결국 부활 소망의 성취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바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온전히 품고 이 세상을 성실히 살아가면서도 그 소망의 성취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부활 생명의 소망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혹시 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소유, 권력, 명예, 기쁨, 그것들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런 세상을 향한 소망은 잠정적이고 제한적이며 유한함을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그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임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소망을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성실히 살아가면서도 오직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합시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당한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들은 홀로 투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잘 해결되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또한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그 부활 소망을 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그 부활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죽음과 죄와 그 모든 고통들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대의 삶과 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은혜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며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 교회 공동체에 이제 귀한 분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엄주영 선교사님, 저하고 동기입니다.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랑 동기고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둘째 따님 하진 자매가 이번에 그 담슈에 그 콜렉으로 오게 돼서 지금 왔고요. 우리 하진 자매랑 그리고 엄주영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김예찬 집사님, 최윤아 집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시는데 그 이유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사실 우리 두 분은 이미 결혼식을 약식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님과 가족들만 모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혼인신고하고 이렇게 쭉 살아오다가 이번에 특별히 기회가 돼서 이제 한국에 있는 지인들까지 다 초청해서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두 분 5월 2일에 결혼하는데 우리 두 분 또 결혼 축복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한국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렬 전지현 집사님은 저 두 분의 찐친입니다. 결혼식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을 가신다고 하는데 잘 다녀오시도록 박수 또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그리고 우리 다름슈타트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최용훈 집사님 아내분과 아드님이 지금 축구 때문에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저희 교회 예배 오늘 특별히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아래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비모가 아주 잘 나오죠. 그 전까지는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어서 노안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비모 때문이었습니다. 비모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바꿨는데 우리 익명의 성도님께서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누군지 밝히지 않으셨지만 그 익명의 성도님을 향해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다과 교제가 있고요. 도움순은 양선순, 온윤순이고 4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예배 후에는 청년부 소풍이 있습니다. 지금 루터 투어 저희 신청 받고 있습니다. 7월 30일에서 8월 1일까지 관심 있으신 분은 저나 우리 최토라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님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173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부르자. 영광의 왕 우리 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십시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에 거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상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